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드리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선거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 선거 운동하는 주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선거 일주일 남기고 이제 더 이상 선거 운동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결정들이 국회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을 원처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겸비한 마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우리의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정말 진정한 마음과 행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가운데 성교 훈련, 제자 훈련, 성경 공부 훈련, 아버지 하나님 임직자 훈련,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훈련받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뜻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상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위정자들을 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귀한 섬김을 이루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속히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이, 아버지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나라들 이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르헨티나 새정부 신앙 회복과 이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 함께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전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아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실 줄 믿고 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 앞에 좋은 것 나쁜 것 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이게 온전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시작했지만 온전한 마음을 가지 못한 이 세 왕 우리가 읽고 있죠. 이 요아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우시야 왕까지 하나님께서 선하다 그 모든 행실이 온전하다라고 하지만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어내지 못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열심을 내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이 몸에 배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이제 자동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 자동으로 되어져 버리는 습관이 이 무디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예, 무디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벌써 6년 동안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아침에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5시 반에 시작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몸에 배워버리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마음보다는 그냥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할 때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죠. 오늘 우시아 이 왕도 앞에 이 선왕들, 이 요아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이게 귀 들어쓰셔서 승리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왕들 가운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이 죽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남유다의 이 어려운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왕들도 이 교만한 가운데 또 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무디해지는 이게
덤덤해지는 이 잘못된 이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영광 돌리지 못하는 끝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충성을 잘했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이 온전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구나 라는 한편의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다윗과 같은 마음, 물론 솔로몬도 그렇지 못했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주께 돌이키고 주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내어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귀한 마음이 오히려 자신이 어려움의 길을 가고 있지만, 고통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만 회복을 간구했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 이제 우시야 왕이 다윗 왕조가 회복된 이후에 요시야 왕 이후에 세 번째 왕이 되는데요.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서 이런 기이한 도움을 어디까지 받았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납니까? 이 애굽의 변방까지 납니다. 이제 변방이라는 게 애굽의 끝을 얘기하죠. 애굽의 끝은 땅 끝이에요,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땅 끝까지 귀한 이 일, 특별히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고집하던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그의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좀 다른 왕들보다는 덜 비극적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끝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굳게 붙잡고,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고 내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그리고 13절 14절 15절, 특별히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먼저 읽죠.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자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그가 강하여진 11절부터 나와 있는 우시야가 싸우는 군사들이 있고 그 군사들의 수와 그리고 군사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온갖 무기들, 이 병기들을 만들 때 아주 특별한 병기들도 만드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강성하여졌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강성하여짐을 갖게 된 것이 그냥 스스로 가졌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강성하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강성하여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도우심은 도움이라고 해도 되는데, 도우심이라고 굳이 번역한 이유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리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은 다른 도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늘이 돕고 있다. 하나님께서 돕고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 그가 어딜 가든지 승리하고 어딜 가든지 그 명성을 드러내며 어딜 가든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무기, 좋은 군사들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적 도움을 받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이 우시야 앞에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조공을 바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서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어지죠. 그 소문이 예굽 변방까지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의 52년 이 통치는요, 이 52년이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보다도 많고 사울보다도 많고 다윗보다도 많고 그리고 솔로몬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함을 받은 귀한 이 우시야보다 더 오래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오래 한 왕이 있죠. 그 왕은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은 55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이한 도움을 얻는 왕 이 우시야가 52년의 그 통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길게 했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강하게 하는 이런 일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55년, 물론 3년 차이지만 55년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그가 돌아오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52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이루어낸 이 우시야 왕은요, 정말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죽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앞의 날이 어떻게 될지 암담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게 하시는 귀한 수룹들 그리고 귀한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가득한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사야는 부름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왕국 유다가 살아남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는 것조차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일으키는 귀한 도움의 귀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우시야 왕이 비록 이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죠. 그게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통치를 52년간 그가 이루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시작합니까? 1절, 2절,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2절, 3절은 이제 52년 됐다는 거고요. 4절, 5절 먼저 읽어보죠. 4절, 5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시야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 아마시아가 잘못된 행위를 행했다는 것 아닙니다. 아마시아가 행하였던 좋은 것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모든 행위대로 그 아버지의 행위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아마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고 죄악된 부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신 거죠. 또 이 덮어주시는 가운데 우시야도 잘못한 부분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제 문둥병이 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력자이고 그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낼 줄 아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게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이한 도움을 받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우시야가 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 교육과 재판장을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을 잘 이루었고요. 이 우시야는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우시야가 형통했던 하나의 또 하나의 것은 바로 이 농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 웅덩이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길렀고 갖고 있는 그 자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국력으로 이 단순히 국방력만 높인 게 아닙니다. 이 단순히 군사력만 높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 이 쓸모없는 땅들 그런 것들을 다 개척하고요. 또 개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요, 이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정말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던 자였음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말년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의 왕 말년에 있었고 그 왕의 통치조차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문눈병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별궁에 살아야 했고 심지어는 왕궁을 관리하거나 나라를 치리하는 일을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할 수 있도록 대신하게 되는 일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왕이 되어서 모든 권력을 가졌을 때 가질 수 있는 이런 교만함 그리고 또 아무리 옆에서 제사장들이 그 일에 대하여 이 올바른 길을 말하여도 들리지 않죠. 이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들리지 않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우시야의 모습 그리고 우시야의 죽음은요. 이사야에게 슬픔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슬픔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세 왕에 대한 이 말씀, 이 우시야뿐만 아니라 아마 이 요아스와 이 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끝난 왕이 없었어요. 끝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이게 믿음의 왕이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지는 그런 죄악의 모습, 이 십계명을 어기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보고 계신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 왕이 돼도요, 어떤 직분을 갖게 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시야의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는 자, 그가 다른 신을 섬기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이 거룩한 일, 특별히 왕은 할 수 없는 일, 사울이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울이 제사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사무엘 옷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까지 듣고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왕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우시야의 잘못도 사울 왕이 잘못한 것에 버금가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이한 도움이 있는 나라임을 드러내는 왕이 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한 것을 이게 문제가 그렇게 똑바로 잘 알려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받쳐 올려주고 다 보면 이 죄의 길을 교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한 번의 죄가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쳐져야 함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세 왕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것들, 은혜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하나님만을 믿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연로하신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열린 길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이 우시아에게 허락해 주셨던 귀한 도움이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우리의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의 삶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